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보면 오순절이라는 단어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두 가지이겠죠. 첫 번째 오순절이 언제냐 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1절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딱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 그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좀 전통적인 그 유대 교인들은 1년에 꼭 3가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킵니다. 이걸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오늘날도.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출애굽하는 그 전날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을 하셔서 유대인들은 각자 양을 잡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떡 이것을 먹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 자기 집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양 잡고 또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하면서 지냈던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날은 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무교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뭐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순절 혹은 77절, 맥주절 같은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오순절로 1절에 나와 있죠. 이 오순절은 이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기준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50일 지난 그날 여기 이제 오순절, 다소도의 열순이고 77절은 77, 49 그리고 이제 49, 50 같이 이제 보는 의미가 있죠. 이때는 절기적으로 초여름이어서 밀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같은 의미죠. 그래서 대략 이거는 뭐 이제 6월 정도에 해당되죠. 올해는 이제 이 절기가 조금 빨라서 5월 31일로 이제 교회력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 6월 아니면 7월 첫 주, 뭐 대개 이제 지금은 7월 첫 주로 하는데 요 77절 맥주절 여기 우리 한국이랑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또 가지고 와서 이제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뭐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요 절기가 되오는 대개 가을 추수를 마칠 때쯤 9월, 10월경이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죠. 집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고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이 있어도 일주일간은 요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마당이든 뭐 야외든 나가서 이렇게 엉성하게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요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전에 어제 말씀 본 것처럼 가룟 유다 빈자리 이제 마띠아로 채워 넣고 그 일 하나만 하고 나머지 온 시간은 이제 사도들이 기도회를 인도했겠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며칠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뒤에서 보기 때문에 이 날이 오순절이구나, 이 날이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열흘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사자들은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은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중요한 단어가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련히라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예요. suddenly,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떤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온 그 방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호련히 예수님도 재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건, 어떤 일, 중요한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해서 요 날은 요거 하고 저 날은 저거 하고 요거는 요거 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척척척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보면 볼수록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전 세계 다 내놓으라는 미래학자가 수천 명이 있고요, 통계학자가 수십만 명이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요, 1년 계획, 5개년 계획 다 나라마다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안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중국에서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건 중국이지 우리가 그냥 살짝 지나갈 거야. 우리나라 막 그럴 때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저건 한국에서만 그러지 우리나라 오겠어? 그걸 별로 준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쭉 보시면, 그죠? 호련히 오는 거예요. 호련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엄청 미래를 예측하고 스케줄을 짜고 몇 년, 몇 월, 며칠 뭐 해야지. 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일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죽음도 호련히 옵니다. 그죠? 호련히.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도 호련히 오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 뭡니까?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자가 발전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이게 하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깥으로부터 채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게도 좀 이런 은혜 체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뭐 지금 새벽에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혼자 또 찬송 부르고 막 성경 읽다 은혜 받을 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저에게 호련히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이전에 몇 번은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정말 감사가 충만하고 뭐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 뭐 한두 번은 다 옛날에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강력하게 초대형 사건처럼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있었다. 두 번째는 3절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다,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각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매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기도원 가끔 가보시면은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도원 가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쪽 어디 뭐 금식 기도원 가도 뭐 어디나 다 그런 사람이 있죠. 전체 분위기는 막 불같이 뜨거운데 그 중에도 그냥 뭐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분위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이건 뭐예요? 각자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초적으로 원칙적으로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아버지 한만 잘 믿어도 애들 안 믿는 경우 많고요, 아들이 열심히 믿고 아버지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버지 끄떡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인 열심히 기도해도 남편 끄떡 안 하는 사람 많고, 뭐 그 반대도 많고, 그죠? 여러분 서로 영향을 줍니다만 결국은 믿음 생활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좀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는 좀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크게 세 가지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4절 보시면은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 가지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9가지 열매로도 이제 말씀하는 게 있죠. 또 성령님이 임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죄 회개가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방언의 형태는 뭐 다양하죠. 뭐 룰루랄라 뚜뚜뚜뚜 뭐 하여튼 또 어떤 언어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방언이 터져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좀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또 뜨거운 기도,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병도 고치고, 또 하여튼 권면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은사의 이제 문제와 같이도 연결되어 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낮 시간에 성령님 관련된 찬송 좀 부르시고, 여러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